오늘 밤에 여러분들이 붙잡고 기도해야 될 제목은 위기와 25응답인데요. 창세기 39장 1절로 6절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요셉이 생각지도 않는 그런 노예로 팔려가게 됐는데요. 보통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것을 우리가 위기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위기로 봤기 때문에 7 재앙을 당한 겁니다. 그러나 렘넌트 7명은 위기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전부 기회가 된 거죠. 지금도 똑같습니다. 위기로 본 사람은 후대까지 상처가 되지만은 위기로 보지 않는 사람들은 후대까지 서밋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 렘넌트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한 가지 일을 제대로 해버리면 돼요. 그러면은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정 안 되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완전히 축복의 발판으로 만들어 버리면 돼요. 완전히 끝까지 안 되는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냐? 그 완전히 이제 축복의 발판으로 만들면 됩니다. 내 개인적인 영적인 문제나 가정 가문의 영적인 문제 있어가지고 끝까지 안 되는데 어떡합니까? 그거는 완전 축복이에요. 축복의 발판을 만들면 돼요. 바울 같은 사람은요, 끝까지 자기 질병이 치유가 안 됐는데 그게 바로 축복의 발판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이게 왜 그래야 되느냐? 앞으로 더 어려운 시대가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지금은요, 길도 마음대로 못 다니고 백화점도 마음대로 못 갈 정도로 완전히 정신병 시대 심각합니다. 요즘 길거리고 백화점이고 간에 아무데나 흉기 난동 부리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호신용 무기라도 하나씩 들고 다녀야 될 판이라 지금 세상이. 그런데 그것 갖고 해결이 되는 거 아닙니다. 정신병자들한테 그거 해결됩니까? 영적인 무기가 있어야 돼요. 저는 저런 이제 일 일어날 때마다 저 사람 주위에 정말로 복음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었겠냐? 저렇게까지 시달리는 저 사람이 뻔히 보이잖아요. 솔직히 9시에 뉴스에 나올 사람이라고, 곧 나올 것이라고 다 보여. 영안 열린 사람 다 보인다니까. 저 사람 좀 있으면 9시 뉴스 나올 사람이라고 다 보여요. 근데 옆에 그런 사람이 있는 거라. 복음의 비밀 가진 사람이. 그 극단적인 행동을 못하는 거예요. 사단이 딱 사로잡지를 못하는 거라. 왜? 계속 꺾어주니까. 잡으려면 꺾어주고 그러잖아요. 계속. 영적 사실을 안 믿는 사람은 그렇게 안 하지만은 영적 사실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무기, 최고의 무기는 영적인 무기예요. 다른 것 가지고 해결이 될 수가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저는 다른 사람 비교할 사람이 없으니까. 수많은 살인을 막았을 수도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은 수많은 살인을. 왜 그러냐? 완전히 돌아버린 사람들 많이 내가 이렇게 꺾어줬기 때문에. 완전히 돌아버린 사람들. 약이라도 먹어야 되는데 약을 안 먹어요. 내가 그럼 정신병자냐고. 그런 완전히 돌아버린 거지. 돌아도. 근데 약 먹고 이런 사람 돈 사람이 아니에요. 의사 돈 받고 진짜 은혜 받고 이런 사람은 정확한 사람이지. 응? 지금 우리가 그런 세상을 그런 시대를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중독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완전 중독 시대, 중독 시대. 중직자가 나오네. 중직자에 한이 맺혔나? 중독자를 중직자로 쓰고 있어.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진짜 도박 중독, 게임 음란 중독 그런 것만 있습니까? 중독된 거 많습니다. 돈에 중독된 사람도 있어요. 중독은 안 돼야 되거든 사람이. 그리고 이제 완전 싸우는 시대예요. 뭐든지 막 전쟁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완전 분쟁 시대. 그리고 이제 이념 시대. 사람들 생각 잘 안 바뀌어요. 진짜 안 바뀝니다. 생각. 오직 복음이라야 조금 되지는 겁니다. 오직 복음이라야 조금 바뀌어요. 오직 그냥 복음이 아니고 오직 복음이라야 조금 바뀐다니까. 그리고 이제 완전 혼합 시대가 오는데요. 연합이 아니고 완전 혼합 시대가 온 거예요. 혼합 시대. 혼합 시대. 모든 종교는 이제 같으니까 오직 그리스도 그런 말 하지 마라. 오직 그리스도라야만 구원 받을 수 있다.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요 어떻게 됩니까? 완전 이런 문제 속에 빠질 수밖에 없죠. 완전 문제 계속 옵니다. 이런 문제. 오직 복음 뭐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시대가 왔는데 뭐 오직 그리스도 하지 마 그런 거. 선진국에서 그런 시대가 왔어요. 그러니까 흑암이 덮칠 수밖에 없죠. 당연히.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 새벽 예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적어도 그래도 우리 세계롭게 성도 정도 되면요 자기 개인에게 그 개인 갖고 있는 흑암이 무너질 정도는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해야 됩니다. 그 정도는 해야 돼요. 자기 개인에게 그리고 자기 가정 가문의 흑암이 무너질 정도는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 성공해야 돼요. 여러분 눈으로 봐도 알잖아요. 저렇게 예배 드려가지고 저 사람 자신에게 역사하는 흑암 안 꺾인다. 팔팔 살아있죠. 흑암이 뭐 힘있게 잡고 있잖아요. 자기에게 역사하는 흑암도 안 꺾여요. 자기에게 역사하는 흑암도.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예배를. 그 정도는 돼야 됩니다. 내 자신과 가정 가문과 우리 교회의 역사는 흑암이 그래도 꺾일 정도는 우리가 여기서 예배드리고 이제 기도하고 찬양 드려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진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시는 예배, 최고로 기뻐하시는 기도, 찬양을 할 것인가? 늘. 그래서 지난주 제가 그런 말씀도 드렸잖아요. 우리는 찬양대원들 찬양대원들 팀장이 먼저 우리 대장이나 누가 이렇게 먼저 이렇게 올리잖아요. 올릴 거 아닙니까? 찬양 곡을. 그러면 완전 가사를 내 것으로 만들어라. 그래서 딱 찬양할 때 나 다윗이 둘이 찬양한 게 아니잖아요. 다윗이 혼자 이게 수금 타면서 찬양하는데요. 사울에게 붙었던 악신이 떠나가 버렸잖아. 악신이 떠나갔잖아요. 그 정도는 해버려야 돼요. 성가대 그런 사람 한 사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찬양대 그런 사람 한 사람 있으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예배 말씀 방해하는 흑암이 완전히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세계롭교회가 제가 이렇게 구석구석 살펴보니까 야 어떻게 참 이렇게 잘 만들어놨을까 참 신기하다. 뭐 시열로에도 목사님들 모임이 있고 또 이렇게 8월 24일도 우리 임원들 여기 오는데 참 신기하다. 어떻게 이렇게 참 이렇게 지어졌을까 이렇게 아마 놀랄 거예요. 지금도 놀라기는.
9월 뭐 중순경과 전국 그 장로들 모임이 있다더라 여기에. 내가 교회에서 그 식사 한 끼 대접 해야 된다. 내가 그렇게 이장로님한테 얘기했는데 속으로 이장로님도 이제 이번에 그 추천 받았는데 전국 장로회 회장 추천 받았는데 자기가 안 한다 했다더라고. 그게 맞지. 그 가양동 578의 1번지 거기서 그 장소에 거기서는 안 한다고 해야지. 무슨 무슨 낯을 가지고 장로가 거기 578 1번 거기 2층에 거기서 전국 장로회 회장을 출마하겠어요. 이 지금은 이제 한다고 해도 되지. 지금은 사람이 면이 있는 거예요. 면이 아무래도 체면이 있잖아요. 그 와서 보면 그 하룻밤 자고 뭐 기도회 하고 뭐 어쩌고 뭐 금요 예배도 여기서 드리고 그런다더라고. 이렇게 한 30명 이렇게 전국 장로인들. 그래도 야, 토요일 여기 핵심까지다. 그래 뭐 이게 얼마나 좋냐. 그냥 계속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냥 계속 그러려고 여기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려고 완전 대전 이제 우리 전국 그 중앙에 딱 그냥 그 신탄진 IC 앞에 딱 이렇게 그것도 얼마나 조건이 여기서 자도 되고 해도 밤새도록 누가 뭐라 합니까? 밤새도록 정막이 흘러. 내가 여기 한번 새벽에 와봤더니 정막이 흘러다. 완전히 문단속 잘해야 돼. 완전히 요양원에 그 와서 차가 들어와가지고 막 들어왔다 나갔다 하니까는 요양원에 그 2층에서 살짝 불 끄고 살짝 내다보더라고. 역시 무슨 도둑놈인가 싶어가지고. 아니 내가 그 새벽 기도 때 온 게 아니고 한 2시인가 이렇게 왔거든요. 나도 약간 좀 그렇지. 그러나 이제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자는 이 능력을 아는 자는요 위기 속으로 아예 그냥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위기 속으로 찾아 들어갑니다. 사실 그 요셉은 이걸 알았기 때문에 노예나 감옥이나 뭐 이렇게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요.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실제로 누린 거예요. 여러분 진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게 믿어지면요 두려움이 없어져 버리죠. 저절로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데 그게 바로 보좌의 일이에요. 보좌의 일. 보좌의 일이잖아요. 여러분 업에 보좌의 능력이 나타났다. 어떤 위기가 와도 두려워할 필요 없는 거죠. 이걸 모를 때는 불안하고 두려워해야 되지만은 여러분 업에 보좌의 이제 능력이 나타나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나. 우리 렘넌트들에게 제가 한 번씩 기도할 때 이렇게 하늘의 지혜를 쏟아 부어 달라고. 간단한 거거든요. 아니 불신자들도 저렇게 길고 나는데 우리 복음 가진 영적인 문제가 해결된 영적인 부분이 해결된 영적인 비밀을 알고 있는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하늘의 지혜를 얻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을 쥐락펴락할 정도가 돼야 되거든요. 간단하게 교회 하나 살리는 건 간단하게 살려버려야 돼요. 집중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집중 한번 해보시라고. 24시 한번 해보세요. 우리 뭐 진짜 우리는 너무 확실한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저는 확실히 믿거든요. 진짜 그런 렘넌트들 많이 나올 거다. 그러니까요 위기를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전부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 위기를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전부 답이 나와버려. 그러고 이제 위기를 주는 줄 알았더니 전부 왕 앞에 세워가지고요. 전부 왕 앞에 세워가지고 세계화를 시켜버린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누리시기 바랍니다. 누리셔야 돼요.
지금 보좌의 축복을 아는 정도가 아니고 누리는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일이 있어도요, 보좌의 축복을 기도로 이제 누리게 되면 모든 문제, 갈등, 위기는 전부 축복이 되는 거예요. 전부. 그래서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문제는 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아닌 것은 답이 없어요. 그러나 문제라면은 반드시 답이 있다. 진짜 문제라면. 그리고 여러분 그 갈등, 그 모든 갈등은 갱신하라는 사인입니다. 여러분에게요. 갱신하는 사인이에요. 이러니까요, 응답이 올 수밖에 없지요. 그렇잖아요. 전부 지가 맡고 있거든요. 지가 담싸가지고. 왜 정신 문제가 옵니까? 지가 담을 싸가지고. 저 혼자 고립되어버려, 갇혀버려 그냥. 문만 열면 될 텐데 그냥. 그러니까 모든 위기가요, 기회가 돼버린 거. 당연하죠. 모든 위기는요, 기회예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전달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걸 보고 우리가 성령 충만이다 그래요.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를 받잖아요. 은혜를 진짜 받잖아요. 하나님 주신 은혜는 여러분이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넘치게 돼 있습니다. 진짜 은혜를 받았다면 저와 여러분의 그릇으로 담을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 은혜는. 그렇기 때문에 넘치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로 전달될 수밖에 없어요. 당연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성령 충만인데요. 우리가 표현을 그렇게 했는데 성령 충만을 받아서 이제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요셉은요, 사실 위기 속에서 세계를 살렸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위기 속에서 요셉은 세계를 살린 거예요. 위기 속에서. 아이고, 나는 이렇게 되면은 이제 망하는구나. 노예로 팔려가면서 만약 그랬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우리 집은 이제 이러다가 이제 안 되겠구나. 위기를 위기로 보면 이스라엘처럼 반드시 7재앙 이게 당하지, 7재앙을 당하지만 정말 위기를 위기로 보지 않는 사람은 기회가 될 뿐만 아니라 완전히 서밋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서밋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바다도 사실은 큰 이제 위기를 당한 사람인데 위기로 보지 않고 기회로 본 거예요. 오바다. 그러니까 100명의 선지자도 이제 살리고 엘리야, 엘리사도 살리고 도단성 운동에 이제 발판이 된 거예요. 도단성 운동. 여러분들이 그 오바다를 이렇게 잘못 보면은요, 이렇게 그 허황되게 볼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바다는요, 하나님의 계획을 정확하게 보고 정확한 선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니엘을 보세요. 포로로 끌려가서 낙심도 할 수 있고 설쳐되면 출세도 할 수 있는데 다니엘은 그걸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다니엘은 그걸 선택한 게 아니고요, 죽기로 딱 뜻을 정한 겁니다. 근데 그거 알고 봤더니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얼마나 확실합니까? 참, 그게 진짜 멋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감람산에서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감람산에서 미션을 주셨는데요. 그 미션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모였잖아요. 다른 거 한 거 없어요. 오로지 기도에, 이 언약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는데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세계복음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게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이 뭡니까 도대체? 눈에 안 보이는 보좌, 눈에 보이지 않는 보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진짜 응답 축복은 다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진짜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일. 그걸 주시고 이제 가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 응답부터 받으러 가지 마시고요. 여러분 안에 있는 염려, 불신앙, 상처 빨리 버려버려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여러분의 미래를 그리로 자꾸 끌고 가는 거 이게. 그리로. 그러나 여러분 속에 믿음과 비전과 확신이 있다면요, 여러분의 미래를 그리로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위기인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가장 좋은 기회라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좋은 기회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시간표다 그러죠. 하나님의 시간표다. 그러니까 그 모세가요 40년 동안 광야에 숨어 있었는데, 모세가 이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숨어 있었잖아요. 여기 숨어 있었는데 하나님이 제일 좋은 것을 주셨어요. 제일 좋은 거. 광야길 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은 거 다 받았잖아요. 솔직히 세절기 축복부터 시작했고 언약궤, 세절기 축복 다 받은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도 노뎀나무 밑에 쓰러져 가지고 포기했잖아요. 포기. 엘리야도 노뎀나무 밑에 쓰러져 가지고 이 포기를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진짜 걸 주신 겁니다. 진짜 걸 받아버려야 돼요. 가짜 말고 진짜 것을 받아버려야 돼. 교회를 왜 다니시냐고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교회를, 나는 어떤 분들을 보면 교회를 왜 다니는지 잘 모르겠어요. 구원받아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잖아요. 내가 구원받아야지. 남이 뭔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지. 내가 구원받고 내가 진짜 응답을 받아야지. 진짜 응답을 내가 받아야 되지. 다른 사람 뭔 상관 있어요. 나는 다른 사람 쳐다보기도 싫더만. 아니 지금 내가 지금 죽겠는데 지금. 아니 내 발등에 불이 떨어졌단 말 안 들어봤어요? 내 발등에 이미 불이 떨어졌는데 다른 사람 쳐다보고 다른 사람 간섭하고 그런 사람 많아요. 지금 발등에 불 떨어졌는데 불부터 일단 꺼야 돼. 안 그러면 불 타잖아요. 발 타면 나만 손해지. 그리고 지구상에서 최고 위기에 있었던 초대교회, 최고 위기에 있었던 이 초대교회가요 지구상에서 최고의 일을 했다는 사실. 최고의 위기 속에서 최고의 일. 어떻게 하면 되느냐? 복된 혀를 가져라 그랬어요. 여러분
진짜 이 강단 메시지가 선포되고 강단 메시지뿐만이 아니고 본부 메시지도 마찬가지고 어떤 메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냐 안 맞냐 확인만 하세요. 확인. 성경 보고 확인할 수 있잖아요. 성경 보고 요즘은 뭐 인터넷만 치면 뭐 이게 뭐 별거 다 나오잖아요. 확인할 수 있어요. 이게 진짜 하나님 말씀이 맞냐 안 맞냐 확인만 해도 확인만 하고 여러분이 아멘만 하는데 응답은 오게 돼 있다. 간단한 겁니다. 뭐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진짜 응답 받으셔야 돼요. 우리 복음 가진 여러분들이 응답을 못 받으면 진짜 응답 못 받으면 누가 받겠습니까? 누가 받겠어요? 조금만 해버리면 됩니다. 조금만 집중해버리면 응답 쏟아지게 돼 있어요. 나는 강단 메시지 자꾸 거꾸로 가는데 어떡합니까? 그래서 그럴 때가 많잖아요. 아니 복된 혀를 가져라 하니까 그 주간 하필이면 그 주간에 그냥 이 말이 어떻게 실수를 많이 하는지 그럴 수 있어요. 사단이 아직도 나 팔팔 살아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지. 나를 공격하는 흑암이 무너질 만큼은 나를 지금 잡고 있는 이 흑암이 무너질 만큼은 내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 성공해야 되겠구나. 그럼 끝이에요. 내가 살아야지 다 살지지. 내가 힘이 없는데 누구를 살립니까 지금? 못 살리죠. 그래서 나의 혀를 길들여라 그랬는데요. 정말 왜냐하면 쉴 새 없이 열린 하수구처럼 계속 악독을 쏟아내기 때문에. 여러분 오직 복음 기도 전도 말씀 포럼 기도 포럼 전도 포럼 외에는 전부 다 악한 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부 악한 독이에요. 이게 악독을 막 쏟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기도 전도의 실제를 가져라 그랬죠. 실제 가진 사람하고 안 가진 사람은 다릅니다. 실제 힘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은 달라요. 실제 힘이 있는 사람은 지금은 이렇게 옛날에 제가 이렇게 청년 시절에 일부러 청바지 입고 뒤에다가 버스 타면 뒤에다가 지갑 뒤에다 넣었어요. 왜 그러냐? 쓰리꾼들 잡으려고. 근데 지금은 무서워서 좀 무섭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젊은 놈들 만나면 무섭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힘이 다르잖아요. 힘이. 실제로 힘이 있는 것하고 없는 건 달라요. 실제로. 그리고 말씀 포럼, 기도 포럼, 전도 포럼. 그래야만이 내 혀를 길들일 수 있습니다. 내 혀를 길들일 수 있어요. 얼마든지. 이렇게 찬양해보세요. 저녁에 가서 찬양 한 곡만 해보세요. 혼자 있을 때. 그냥 길들여집니다. 너무 쉬워요. 근데 잘 안 해서 그렇지. 진짜 조금만 깊이 기도해보세요. 깊은 묵상. 말씀 깊이 조금만 한번 해보세요. 금방 길들여집니다. 그리고 땅에서 난 지혜를 말하지 마라. 왜 그러냐? 이거는요. 아주 독한 시기와 다툼의 자랑은 사단마귀 악령 귀신하고 귀신이 개입된 것이다. 사울왕에게 악신이 힘있게 내릴 때가 언제냐? 아주 독한 시기와 다툼 있을 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닌 것은 말하지 마라. 그게 어떤 거라고 해요? 세상적이고 정력적이고 이게 정력이 육신적인 거죠. 정력적이고 또 이제 마귀적이니까 귀신의 것이다 그랬는데 전에 성경은 마귀 적이다 그랬거든요. 마귀. 그리고 이제 위에서 난 지혜를 말해라 그랬는데 뭐 여러 가지 쭉 나왔지만은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긍휼 여러분이 그 대통령을 봐도 긍휼히 여겨지고 그렇잖아요. 나보다도 못나서 긍휼히 여겨진 게 아니고 불쌍히 여겨진 게 아니고 정말 또 나보다 더 잘나고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들이 너무 긍휼히 여겨지는 거예요. 불쌍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긍휼히 여겨지고
이제 아주 선한 열매, 그리고 의의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이나 행위가 이제 의라고 그랬죠. 이 열매들이 맺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정말 이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현장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지역에, 우리 교회 지역에 이 흑암의 망대가 완전히 무너져 버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는 그런 축복의 남은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밤에 저희들을 부르시고 저희들이 또 말씀을